교재 86페이지입니다. 교재 8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7편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없으면 모든 인간적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128편은 127편의 일부 주제를 확대시킵니다. 특히 127편에 나온 사람의 복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나 복이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성경에 이 127편의 표제어 가장 위에 적혀 있는 글도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방금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에 보시면 헛되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헛되도다라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시는 솔로몬이 쓴 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확히 무엇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 깨어있는 것,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처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지. 제발 아침에 빨리 좀 일어나. 그리고 또 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일찍 자? 시험이 코앞인데 좀 더 공부하고 자야지. 수고하고 깨어있고 부지런할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인 수고하는 것, 깨어있는 것,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초반절,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최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 하나님 없이 그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은 헛되고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빠르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무언가 업적을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가르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안에서 수고와 노력이 모두 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2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복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도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도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8편의 거의 모든 절에 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새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얻고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많은 돈을 재물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는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르는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8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손으로 직접 일한 만큼, 내가 일한 것 그 이상이 아니라 일한 딱 그만큼 먹으니 그것이 복되고 은혜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8편에서 시인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생각했던, 여러분이 받고 싶었던 복과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불로소득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 편하게 쉽게 무언가를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주식, 부동산에 열중합니다.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흐름이 이러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같은 것이라고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것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것에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일한 만큼,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일한 만큼 먹는 것, 그것이 복이고 은혜다. 충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땀 흘리는 것, 그래서 땀 흘린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축복입니다.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막 저절로 생각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을 칠 때 갑자기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정답이 갑자기 눈에 띄게 이렇게 빛이 나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3절 말씀에도 보면 집 안방에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식탁에는 자식들이 둘러앉아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세상 속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각자 알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루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며 서로 함께 한 가족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바라고 어떤 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동일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은혜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